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뭘까요? 호세아 6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만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추수감사절 이후로 지금 공감복음 말씀, 삼척통자도 다 아는 이 하나님 말씀, 공감복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안 믿는 사람도 소문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 문화 예식에는 포도주가 축하나 환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메인 음료였어요. 심지어 이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뭘까? 저는 한 달 전인가 2달 됐나 청년부 남아서 청년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낀다고. 그래서 젊은 친구가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지금 장년부 성도들 또 아프신 분들 경제적인 끝자락에 계신 분들 우리의 위기는 뭘까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려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한테는 위기가 뭔가? 예.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2절에 보면은 자,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어머니 모친은 먼저 초청을 받아서 그 일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말씀은 어려워요. 어떤 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석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보면 하인들을 찾아가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고. 자, 그대로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라 하니 그 돌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어요. 2-3통이나 드는 아마 바켓으로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켓으로 2-3바켓 드는 돌 항아리 6이면 양이 굉장한 거예요. 잔치 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그렇게 채우니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니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좀 더 못한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더 좋은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믿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이제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구역 예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고 뭐가 죄인지 이제 모르는 성도들 보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제발 죄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 내가 뜯어야 될 지붕이 뭔지를 다 적용해서 고백을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소식은 안전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 저한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구역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희낙낙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웃고 떠들고 헤어지면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다가.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설교를 가지고 다시 리바이브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적용하려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다고 하셨으면요, 그 믿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산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예. 자, 묵상 적용 질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위기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 예수라.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 주님이. 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위기가 뭔가요?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게 뭘까요?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기도로서 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라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누구 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도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아, 난데 우리 데이트하자. 아가씨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여친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려면 청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큰 병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생을 마치는 거. 그리고 뭐죠? 노후 대책. 그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우리 힘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푼, 두 푼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일 터지면 한 쾌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세요. 예,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아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바쳤어도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제가 전도하는 우리 초신자분,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알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도 기도 못 하세요?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오신 게 습관이 되니까 내 힘으로 자꾸 알아보시고 내 힘으로. 물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지만 일하기 전에 모든 것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적절한 알바, 나한테 맞는 알바, 최고의 효과를 내는 알바, 직장, 그런 걸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리는 핵심의 요지가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각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뭐죠? 중요한 사항이라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초신자분 한 분 작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더니 답이 왔어요.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셔요.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셔야죠. 홈쇼핑에 내가 원하는 물건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돌려야지 돼요. 상담원한테 얘기해야지 돼요. 사사로운 물건 하나 내가 원하는 것도 요구를 해서 그게 매치가 돼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왜 아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뢰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날마다 변명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만드는 거예요. 예.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선택으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지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쌓은 바벨탑,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뭐죠?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 손으로 쌓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파수꾼의 경영이 야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위기가 뭔가 적용해보고, 두 번째,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교훈이 뭐냐? 과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서 찾아서 우리 주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신자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찌감치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한 사람들의 몫이 뭔가요? 책임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내 주위에, 이 동네에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환경은 누군가,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찾아내서 우리는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그 집 하인들이나 그 집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그 하인들마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구할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아래요. 아래고 나서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이 중간 역할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 하인들이 믿져봐. 그걸 뭐라 그러지? 믿져야 본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쉬운 말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대로 해보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중개인. 마리아가 중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복 받았으면, 전세방 해결됐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보라고. 그거 믿고 순종해보라고 나처럼 되니까 왜 안전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참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변한 겁니다. 전도를 하든 중보를 하든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데 마리아는 그러시든지 말든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 곤란한 처지를 돌아보실 예수님인 것을 마리아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중보기도를 해도 일단 깔고 들어가.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될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이창호 아버님 전세 월세 500에 50, 나이 연세가 8순이시죠. 예. 근데 그냥 정말 그런 환란을 맞이해서 200억 넘는 건물이 날아가고 정말 그렇게 환란 가운데서 500에 50만 원의 월세에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500에 50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연세가 80이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 대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세도 없어. 전세면 빼서 생활을 쓰면 되지만 월세잖아요. 팔순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력도 이제 없어진다고요. 지금 공공근로로 잠깐 하고 계시지만 공공근로로 버시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주의 종이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정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정말 집니다. 저는요. 왜? 제가 잘나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하고
변명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 누구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씩씩하게 그랬어요. 아버님 연세가 몇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1년을 서울대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똑똑한 거 하고 오늘 아버님이 안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아버님이 날마다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전세를 하겠느냐고. 1년 6개월을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버님. 아버님이 연세가 90여도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아버님은 끝까지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 교회 왜 나오셔서 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1년 반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믿음이 설교를 듣는데 엘리야 가뭄을 만난 엘리야 시대에 사렙과 가부 그 설교를 하는데 아버님이 믿음이 탁 들어간 거야. 아버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서 목사님 저 믿음이 왔다고.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왔다고. 그럼 아버님 소원이 뭐세요? 전세방 원룸 전세방 얻는 거. 그래요? 째째하게 원룸 전세방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작정기도 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작정기도 일주일하고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주택공사.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주택공사에 명령이 떨어져서 주택 대출 아주 저리로 해주라고. 그래갖고 쓰리름 얻으면서 이자가 얼마 나가고 있다고 그랬지? 나 기억이 안 나네. 13만 원? 원룸 500에 50만 원에 사시던 분이 쓰리름 전세를 얻어갖고 지금 13만 원 받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요. 예. 계속 그걸 믿으라고. 지금도 진순자 모매님한테 최미영 손주가 침상에 누워있어.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지.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도 받을 그릇이 돼야 받잖아요. 우물을 파야지. 지붕을 뜯어야지. 수급비도 많고 뭐 간증을 하자면 강 목사님 간증서부터 뭐 수두룩 하지만 설교 시간이 너무 길면은 싫어하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누군가 그리고 그걸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냥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전하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당부하고 이 일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 사람이 KO할 때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왔다고 할 때까지. 믿기 싫어서 도망가면 뭐 그 어쩔 수 없고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경험한 게 뭐예요? 아버님이 돈 벌어서 쓰리름 얻은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있어서 네 번째 이제 교훈. 마리아의 당부를 받은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제목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장 아버님이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다고 고백하셔서 그 소원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원룸 전세방인데 쓰리룸 전세를 얻었잖아요. 초신자 오진아 모매님 잘 들으세요. 오늘 초신자 박정희 모매님 안 나오셨네. 전화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초신자분들은 자꾸 챙기셔야 돼. 아 그래요? 뭔 급한 일인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
순종함으로 뭐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그 역사를 꿈꾸고 알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걸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답은 순종하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죽어도 순종 안 하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자, 요단강을 언약궤 메고 건널 때 보리추수 기간이라 그랬어요. 보리추수 기간에는 장마가 들어서 요단강 높이가 성인 남자 키를 훨씬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건너가라고요? 요단강을. 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장마 기간이라 요단강이 범람하지만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남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깨닫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거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잖아요. 예. 아는 것은 순종이 없이 아는 거. 예. 순종함으로 아는 것은 내가 순종해보니 월세를 전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로 맡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니 우리 남편이 망할 때 오히려 저 건물을 짓게 된 거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도 아파트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 목사님 지금 돈 없어요. 1억 얼마뿐이 전세방뿐이 없어요. 근데 9억 아파트를 계약을 했잖아요. 돈이 있어도 분양을 한다고 다 분양 받습니까? 219대 1인가 290대 1인가 였는데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요. 근데 왜 넣었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은 굉장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진짜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굉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대단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활용하세요. 예, 예, 진짜요. 그냥 좋게 말할 때. 자,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자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실을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거야. 죽자 사자. 내 힘으로만. 예. 애굽의 노예인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 자, 9절에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턱이 없지. 물을 항아리 안 부어봤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알 턱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할 뿐이지. 구경해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또 구경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있었지, 나한테는 없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아는 거예요? 당신들이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예.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렵죠, 뭐. 믿음이 있으면 되기 쉬운데 믿음이 없으니 되게 어려운 거야. 그쵸? 자, 조영수 집사님 수급비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성경에도 많이 간증거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니까. 자, 수급비 형제들이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수급 대상인 장애인인데도 수급을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직 형제들이 있어 받아 하나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니까. 그 기도해서 확신이 들었어. 뭐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확신이 들은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확신이 왔다고. 그 믿니? 믿는데. 그래, 그러면은 수급비 신청하거라. 그래갖고 씩씩하게 갔어. 근데 올 때는 씩씩하게 갔는데 올 때는 슬며시 들어와. 가만히 들어와. 됐니? 안 됐어요. 자, 응답은 누가 받았습니까? 조영숙 집사님이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실망을 하지? 왜 기운이 없지? 안 된다고 해서요. 왜 안 된다는 말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날 같이 예배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한 거지. 확신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조영수 지사님이 응답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확신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해도 될 때까지 가라고.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제 말에는 힘을 얻어갖고 씩씩하게 또 가더라고요. 참 신기해. 예. 됐어요? 안 됐어요? 일주일 만에 됐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할렐루야. 예. 믿음이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 기도할 때 오는 확신, 이걸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한번 굳게 붙잡았으면 사람의 소리, 환경, 상황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 절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와 권능을 어줍지 않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멘? 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될 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수급비 담당자가 안 된다고 퇴짜를 놨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이성적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예요. 비이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흉내내서 된다고 믿으면 그거는 비이성이죠. 확신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 그건 그냥 육신적인 이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타산으로 계산하고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얌전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요, 그 생각이 육신적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하고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잖아요. 모세가 바위에 물을 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서 물을 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창모 아버님이 그때 전세가 이제 생긴 거 잠깐 한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들어서 풀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위에, 노무현 대통령 위에 뭐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은요, 모든 이 지구촌에 그 임금들 대통령 위에 자정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이 우리 교회 표잖아요. 로마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데 잘 아시지만 믿지를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잖아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최초에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생략하고. 네. 우리는 자꾸 바랄 수 있는 상황에 바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순종이 없이 아는 것만 그럼 많아지면 어떡하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오래인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순종은 하나도 없어. 은혜만 계속 받고 축적을 하고 아는 것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때가 되면. 왜 그러냐면은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의 종들이 가장 불쌍하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섬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지만 또 많이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오셔서 은혜만 받고요. 순종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죠? 불순종인 겁니다. 은혜만 받고 있지 순종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일컬어서 불순종이라 그래요.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보니까 이제 1월, 2월, 3월이 요한복음하고 신명기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은 딱 저거예요.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중간 회색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내뱉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회가 있을 때 잘 순종하시라고. 주일날만 딱 마당 발 딱 짚고 딱 가시고 그렇게 편하게 믿지 마세요. 예.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수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오셔서 들으세요. 편하게 믿지 마세요. 예.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순종 없이 아는 것만 많고 지키는 것만 주일 성수만 지킨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하시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뭡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예,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은 그림심 산으로 다 모여라. 불순종할 사람은 에발산에 모여라.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할 사람 이쪽으로 모여. 전쟁하기 싫은 사람 이쪽으로 모여.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뭐죠?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저희 아들이 사업하다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또 재미있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척했을 때. 엄마, 나는 다른 아들과 달라서 너무나 엄마한테 큰 죄를 많이 짓고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저 엄마한테 진짜, 그리고 결혼할 여친한테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 교회를 제가 보니까 3년은 안 나왔고 한 2년 반을 나왔더라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교부제로 설교할 때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진짜냐? 너 자존심 안 상하니? 아, 괜찮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말썽꾸러기들, 나보다 더 말썽꾸러기인지 세 발의 피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아낌없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은 걔는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갖고 저한테 40만 원을 용돈을 하라고 준 아이예요. 그냥 사업은 타고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고 사업머리가 있고 수완이 있고 그래서 뭐 잘 나가. 그 개포동에 뭐 호텔같이 식사도 나오더라고. 아파트에 요새 이제 대세가 잘 나가는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게 대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왜죠? 순종해야 복을 주시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보여요. 길게 보내면 잔소리니까. 아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냥 더도 덜도 않고 딱 그 얘기를 6개월에 한 번씩은 해. 예.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순종.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이 잘 돼도 불순종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그 배우의 사랑과 환경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사람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쁜 사람 붙이는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할 것이 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동안 계속 다니셨으면 양심상 아실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뭔지. 사울 왕이 결단해야 될 것은 뭐였죠? 변명하는 거. 끝까지 자기는 순종한대. 회개한대. 회개를 합니까? 순종을 합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보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변명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왕권이 그래서 다윗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예.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는 거 버릴 사람, 자존심 버려야 될 사람 버려야지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될 사람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인 거예요. 예, 내 고집 아지 전부 다 내가 했다라는 거.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내 위주로 돌아가요.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돌아간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꺾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어느 나라 왕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메데? 바사?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패망이에요. 예. 자, 그리고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황당하고 참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야. 왜? 채우라 하시고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채우라 하시니 그대로 이제 채워요. 그러니 8절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래. 채우라고까지만 하면 좋은데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래. 채울 때도 얼마나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채웠어. 근데 연회장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그거를 하인들이 들고 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콩닥콩닥 뛰잖아. 어떻게? 수모를 당하고. 뭐야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줘?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까 겁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 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는 가슴 두근거리는 할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 커서 순종하지 못하면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잖아요. 나를 버려야 되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두렵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하인들이 순종을 해서 갖다 주기까지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 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에? 흥분의 도가니지 이건. 어머머머, 어째 이런 일이. 논란과 기적과 흥분과 기쁨과 환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녔는지 오래됐는데도 그닥 날마다 고달프고 지치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미건조한 겁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순종이 안 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변명하는 끝없는 우리의 아집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흥분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안 기울였겠어요? 그럼요. 아마도 보수를 받고 하인으로 일을 했지만 퇴근한 시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듣지 않았을까. 순종한 자만 아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제목이 뭐죠? 순종이에요. 제목이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순종함으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위기가 더 좋은 반전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뭐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우리의 생각과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양식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지 못한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찢기고 맞은 흔적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끝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도로 낮게 하고 도로 싸맬 테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위기의 끝에 우리의 녹록치 않은 고단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도로 낮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